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주시는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같이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족장시대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쫓으라, 성령의 구속을 받는 삶을 살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고,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웃에게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간의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주시는 이 본문의 내용은 열왕기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정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신약에서는 성령의 구속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의미를 부여하듯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서 나를 알고 나는 이웃에게 누구인가, 요걸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왕정시대요, 내가 성령 구속을 받는 사람이면은 이웃에게 내가 누구이냐, 요 말씀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을 제가 뭐라고 설명하고 싶으냐 하면은 여기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다 기록을 못했습니다만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냥 살펴보자면은 이에 솔로몬이 8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매어 올리고자 하여. 그리고 그 서너 번째 줄을 보면은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자기에게로 소집했다는 겁니다. 장로와 족장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7월 절기에 7월 10일 대속제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솔로몬 왕에게 모여 있습니다. 이 장로들과 두목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기 서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죠? 성전을 건축 후에 솔로몬이 장로들과 족장들을 불러서 제사장들이 궤를 매게 하는 것을 구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의 이해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4절에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매 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또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서 있어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 장로들과 이 두령들 앞에서 또 제사장들이, 그죠, 하나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6절이에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곳의 장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사람에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기록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40년 광야 생활 지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뭡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했죠. 나를 그죠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왕정 시대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세워지고 그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 없어지고 언약궤만 남았다는 거죠. 회막도 없어지고 그죠. 그리고 언약궤 속에 있는 두 손판과 언약궤밖에 없다는 이 말은 그것을 그러면 여호와께서 언약궤와 그 두 돌판을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두 돌판은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약속에 참여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와 약속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8절까지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그죠? 지금 시기가 언제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 다윗성을 건축했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죠?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성전에 지성소에 넣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볼 수 있게 하셨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맞습니까? 이것이 이 글을 기록했을 때 당시의 삶의 자리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섰더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축복했다는 거죠. 그죠? 그때 두 번째 말씀의 이가 뭐냐면은 왕이 가로되 1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한 내 붙인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이루셨죠.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어서 바쳤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그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고 구름과 같이 그죠? 그리고 이 다윗이 솔로몬이 증거가 뭐냐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손으로 이루셨더라.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6절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요 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모세가 앞장서서 나왔죠. 근데 누가 했어요?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그러면서 말씀하자.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여노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이름을 둘 만한 집 여기입니다. 제목은 뭐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그럼 지금 우리는 뭐죠? 죄를 알게 그쳐야 됩니다. 그게 돼야지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신다는 거죠.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복 중에 복인지 모릅니다. 다시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장군이라, 그죠? 손에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 마음을 품은 것이 좋도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이 뜻을 이루리라. 맞습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의와 죄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그칠 때까지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를 행하기를 인정받을 때까지 걸어갈 수 있겠죠. 그 의를 행하기를 인정받을 때까지 걸어간 사람을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별해내서 죄와 악한 자 죽음에서 노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와 성령과 생명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됩니까? 그 전에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를 찾아 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 번째 말씀의 3이 그 뒤에 너무 길어서 내가 다 설명 못합니다. 몇 절입니까? 30절까지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이고 중심이 거기에 있겠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날 그날이 있어야 되고 또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으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죄를 그친 것만 가지고 안 되죠. 의를 행하기를 인정받을 때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으로 건축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세 번째 말씀합니다. 세 번째 말씀 3이죠.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그죠?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성경이 건축되어졌죠.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둘 만한 집, 의를 행하기를 변함없이 새 이름이라 했죠. 아직 그 이름을 나는 못 받아도 되겠죠. 왜? 열매가 없으니까. 이 신약 계시록의 이야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궤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여 놓으라. 그 처소를 예루살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래서 이 경건과 경외라 했죠.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서 거룩을 구별하되 죄와 악한 영과 죽음에서 노임받은 사람들이 의와 성령과 생명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이긴 자들입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와, 자,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은 내게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은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솔로몬이 이 다윗과 같이 행하기만 하면은 네 자손이 그죠? 이스라엘 위에 앉은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겠다 하신 것을 지켜달라고 말씀합니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죠. 지키시옵소서. 이게 이제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관계성입니다. 그죠? 다윗과의 약속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거주한 이 전이 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 다음에 오늘날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 2입니다. 그게 뭐야? 30절입니다. 여기 솔로몬이 다윗에게 하나님과 약속하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와서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 다윗에게 허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 길을 쫓아, 다시 말해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이 되라는 거죠. 그죠?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이 되는 사람에게 그 다윗에게 허하신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맞아요? 두 번째,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이 그러면서 주의 눈이 주야로 29절 하반절에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약속을 들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해 주는 믿음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에서 나와서 죄를 자백할 때 용서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제목이 뭐죠? 16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16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우리가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그리고 바로와 싸우게 하시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셨죠. 이 약속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거룩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의와 죄를 구별하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고 악한 영과 성령을 구별하는 것은 장성한 신앙이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생명과 죽음의 문제인 줄 알 때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했을 때. 맞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실상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와 죄 문제인 줄 알고 함부로서 행동하고 또 이 악한 영과 성령인 줄을 모르므로 자꾸 악한 영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악한 영과 죽음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 그 앞에 그때 그 순간 그 일에 우리가 의와 성령과 생명이 무엇인 줄 알 때 이 길을 가지 않게 되려고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 길은 의요 성령이요 생명입니다. 그 길을 가게 되려고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겁니다. 의를 행하기를 변함없이 걸어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싸움을 이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사실 주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로부터 그때부터 뭐예요?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주 앞에서 행하는 자, 주를 위해서 행하는 자, 주님께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그치고 의를 변함없이 걸어갈 때 내게 생명이 있음을 압니다. 내가 악한 영이 무엇인 줄 알고 성령이 무엇인 줄 알 때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서 나를 알고 그분 앞에서 이웃을 안다겠죠. 이 영을 분별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이웃을 안다는 거죠. 이웃이 죄와 악한 영과 죽음을 선택합니다. 가면 안 되는데 나는 의와 성령과 생명이 무엇인 줄 압니다. 그건 가야 됩니다. 내가 내 눈에 들보를 빼지 않고서는 어떻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거룩을 구별해내야 되고 의로서 죄를 이길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형제 속에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성령과 그 속에 있는 그 사람과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성령과 악한 영을 구별해내고 성령과 연합하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는 마귀를 대적하죠. 나는 쇠하되 저는 부하고 나는 졸하되 저는 흥하고 나는 죽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의입니다. 성령을 투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손을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 자손이 기업을 이을 자가 되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의와 성령과 생명을 쫓아 행하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주고 온몸을 주고 목숨까지 드렸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듯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전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구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건축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사람, 거룩을 구별하는 사람, 죄와 악한 영과 죽음에서 노임을 받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이 은혜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사람, 거룩을 구별하는 사람, 죄와 악한 영과 죽음에서 노임받기 위하여 이 전에 와서 기도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림으로 의와 성령과 생명이 무엇인 줄을 알 때 우리가 이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를 행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해서 남은 때를 이웃과도 서로 사랑하는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연합해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재단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